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미 에베소 개척이라는 목표와 1, 2, 3차 선교 여행의 열매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계획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에 헌금 프로젝트 지시하고 에베소에 왔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미리 보내 헌금 준비하여 거두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사절단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머리가 복잡한데 고린도 쪽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심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고린도에 목회하러 갔던 아볼로가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술 더 떠 고린도에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아볼로도 목회 못하겠다고 돌아오고 심지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가 사도행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디서 알게 된 정보일까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연결해야 바울의 행적을요 컬러풀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돌아온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바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온 것인데요. 이들이 에베소에 올 때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서 그것을 편지로 해서 다시 스데바나, 아가이고, 부드나도 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쓴 것인데요. 그것만 생각해도 고린도 전서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지 느낌이 오시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했던 내용으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바울의 상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자, 그해 오순절까지만 있으려고 생각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오순절까지만 있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가 3차 여행의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목적지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으니 그 다음 여행 계획이 무엇인지 플랜을 짜놓은 상황인 거죠. 에베소 활동을 마친 다음 그 이후에 대한 여행 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로 에베소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계획이 세워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네, 헌금 모금과 관련된 계획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가며 예루살렘 총회 때 부탁받은 예루살렘 교회 헌금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성 계획이었고, 그래서 에베소에 함께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미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헌금 프로젝트는 3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작전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수리아를 거쳐 다시 에베소를 향해 올 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왔는데 그때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헌금을 모아놓고 있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놓은 것을 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순절까지만 있으려 했고 헌금 모금을 위한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보내졌던 아볼로가 이미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바울과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하다가 파벌 싸움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정보를 통해 안 사실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게 디모데랑 에라스도가 마케도니아 아가야 여행 떠날 때 동행하라고 고린도로 다시 가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절대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모르지만 지금은 고린도는 절대로 안 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아주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죠. 자, 그리고 바로 이런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질문이 쓰여 있는 공문서를 들고 해결해 달라면서 찾아왔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사실 살짝 건드릴 서신서가 아니고요. 자세히 봐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각 성경에서 주는 교훈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할 거리를 찾기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흘러가는 자초지정을 먼저 알자는 관점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성경의 교훈을 이미 많은 설교와 그리고 많은 주석, 강해, 서적류를 통해서 읽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고린도전서 내용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교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즉 분쟁하지 말라, 제사 음식 먹지 말라 등 성경에서 교훈을 찾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차 적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재 그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과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우선 1차로 원색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그리고 나면 해석과 적용이 비로소 쉬워지거든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아직 고린도전서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지 않아도 대충 어떤 이야기가 있겠구나 상상되지 않나요? 지난번 갈라디아 편지를 읽을 때는 바울의 흥분된 얼굴을 보면서 읽었었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읽어봅시다. 바울의 총천연색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명한 얼굴도 보일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추천을 받아 꿈에 부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러 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만 되돌아왔잖아요. 스데반처럼 예수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전했던 신학자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끼리끼리 나누어져 싸우는 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근로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을 한다라는 정보를 주는 바람에 바울은 이미 이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 아볼로가 포기하고 에베소에 돌아왔겠냐고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총 16장으로 짧지 않은 편지입니다. 딱딱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쭉 읽을 건데요. 바울의 육성으로 들리듯 설명드릴 것입니다.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고린도전서가 내일 어떻게 들릴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